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결혼의 비밀 12부입니다. 이것도 그냥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정결해져 가는 신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순결과 정결의 단어의 의미가 관계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가 엄청난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었죠. 관계적 관점이 아니면 사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별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깨끗한 것 이런 쪽에 의미가 있는 거죠. 또 다른 관계적 관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라든지 아니면 왕과 백성의 관계로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볼 때에는 정결과 순결이라는 단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관계적 관점에 의해서만 순결과 정결은 그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있어요. 순결이란 용어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주님의 메시지와 상반되는 용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도 다양하게 그리고 너무도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것이 대략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는 하나님의 양이래요. 목자와 양, 친구요, 벗이요, 형제 자매인 가족이요, 그리고 스승과 제자요, 아들이요,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고 신부요 등등 다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 이 모든 관계들을 포용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없어야 돼요. 어그러짐이 없이 부합되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놓으시고 계신 가장 최종 결말의 관계가 있어요. 최종 결말의 관계, 그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끝이 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은근슬쩍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우리는 단순히 그냥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말씀하신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던 거예요. 성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 관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성경의 조합이 퍼즐처럼 맞아 들어갑니다. 그 이상의 관계도 그 이하의 관계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결론적으로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 사이냐면 둘이 연합하여 완전한 하나가 되는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사이가 됩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부부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부 관계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 부부 관계로서의 용어 선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성격 맥락에서 우리에게는 순결한 신부라는 결코 관계성에 부합되지 않는 못하는 그런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이제 중생했다 아니면 거듭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거듭난 자들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녀성도 새롭게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요. 거듭나면서 순결도 새롭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새롭게 받은 순결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순결한 신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별 무리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면서 처녀성도 새롭게 받았다고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새롭게 받은 그 순결을 잘 지켜오신 분 있으십니까? 찾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순결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 뭘 지켜야 된다고요? 순결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죄를 지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왜? 죄가 크건 작건 간에 새롭게 받은 순결은 단 한 번의 죄로 잃게 되거든요. 다시는 순결한 신부로 돌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또한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분들은 요한일서 1장 10절의 근거에 보면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으면서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고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오늘까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셨다면 막론하고 이미 우리는 순결을 잃은 자예요. 이는 다시 순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처녀의 상징을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그 순결을 보존하라가 아니고요. 우리는 결코 순결을 보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네, 성경은 이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중생 거듭나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 모태로 들어갔다가 완전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처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 예수님만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성령으로 임하여 태어났다면 없을 수 있겠죠.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되 죄에 찌들려 있었던 겉사람이 그대로인 거예요. 속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뭐를 좋아한다고요?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탄식은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되 내 지체 속에, 내 겉사람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죄에 찌들려 살던 겉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짓고 살 수는 없죠. 마냥 그냥 허락해 줬으니 라고 이제는 조금씩 정결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하나하나 씻어버리고 버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죄를 또 짓게 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간다는 겁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단번에 들어갔습니까?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딸랑 2사람이었어요. 2사람. 네,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로,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로 안에 그 믿음의 씨가 딸랑 2개가 떨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믿음의 씨가 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톨이라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심겨져 싹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누룩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자루에 가득 퍼질 때까지, 그 환난과 시련의 광야를 계속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에 애굽이라는 죄의 문화에 쩌들어 살던,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서 좋아했던 모든 것들 쩌들어 살던 그 구습을, 옛사람을 조금이라도 그 문화에 젖었던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뭘 돌리신 거라고요? 뺑뺑이. 다시 말씀드려서 죄에 물들어 있던 겉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어디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요? 가나안 땅에 인생을 돌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구습을 벗는 날, 그 옛사람, 과거의 그 옛사람들을 다 벗어내는 날, 죄된 겉사람을 다 벗는 날, 이스라엘이라는 자루에 오직 믿음의 누룩으로 가득 채워지는 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죽음의 강이라고 표현되는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면 메뚜기 같이 다 죽게 된다고 말했던 그 믿음 없는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겉사람을 다 벗어버릴 때까지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누가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족속들, 곧 군사들을 싸그리다, 그 애굽의 그 구습에 젖어 있던 사람들을 다 멸절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죄된 몸을 가지고는, 옛 모습 구습을 가지고는 젖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죄된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표예요.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벗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심겨진 성령, 곧 말씀의 씨가 이제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죠.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것이며 자라갈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로 20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싹을 띄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만 역사하셔서 능력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누룩이, 성령의 누룩이 우리 마음자로 가득히 퍼질 때까지 그 부풀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기냐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 기간이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되어 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간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친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은 하고 표현하십니다. 비유를 하십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처럼 우리 마음에 뿌려진 성령의 누룩이 조금씩 퍼져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나갈 때 천국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뚜렷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만으로 충만해지는 그때까지 누룩이 계속해서 내 마음,
성령의 누룩이 계속해서 번져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약혼한 우리는 이미 어디 백성이라고요? 천국 백성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요. 예. 보통 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해도 그 나라의 국민인 것처럼 아직 성령의 열매를 맺을 만큼 우리가 자라지 못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비유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데,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을 내가 받고 싶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영주권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권이에요. 한 나라의 국민의 권리를 받는 거예요. 투표도 할 수 있고. 네. 그 시민권을 얻는 방법도, 시민권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영주권도 얻기 어렵지만 시민권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그 나라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빠르게 시민권을 받는 방법이죠.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과 결혼시키셔서, 하늘의 아들과 결혼시키셔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일반 시민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여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보다 확실하게 시민권을 받을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그곳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가기 전에, 정식 시민이 되기 전에 그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룰을 배워나가야 하는 그 모임이에요. 배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입니다. 또 세상적 비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의. 예, 그게 영유아기의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어린이 단계나 청소년 단계에서 학습과 배움의 그 교육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거치게 되면 그 후 장성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예, 19살이나 20살에 주죠. 예, 투표권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요, 이제부터. 예, 그리고 정식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영유아기와 청소년기를 비유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룰을 기본적으로 학습하는 삶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장성해서 주민등록증을 받고 정식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유로 보면 믿는 자들이 하늘의 정식 시민권이란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 가서 정식으로 하는 정식적인 하늘 시민권자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의 비유로 따지자면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청소년기까지가 투표권이 없는 그 시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하늘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늘 시민은 아닌 것입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권이 없죠. 이로 비유컨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한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나 영유아기 청소년기 때 이 나라의 관습이나 문화, 또 예절, 법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국민으로서 의무보다는 사실 그 청소년기, 미숙한 청소년기 때는 그릇 행하기도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야단은 맞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청소년이 법규를 내가 다 안다고 할지라도 청소년기 때에는 발달 미숙이라는, 그리고 절제력, 자제력 부족이라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된 것을 하지만, 그래서 남을 괴롭히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미숙한 상태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이 땅의 삶에 우리는 정식 천국에서의 삶을 배우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된 언행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 잘못된 언행을 줄여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배워가는 기간이에요. 성숙되어가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미성숙된 기간에는 세상에서 어린아이 청소년들에게 범죄를 처벌하지 않잖아요. 그냥 사회봉사나 징계, 훈계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어린아이, 청소년기의 그 미성숙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보호자인 성령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정식 시민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이기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죄를 자제하지 못하고 자꾸 저지르게 돼요. 성숙지 못한 아동기와 청소년기처럼 미숙한 상태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처럼 비록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권리는 취소되지 않아요. 영주권은 취소가 됩니다. 그죠? 영주권은 그냥 영원히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영주권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면 추방당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은 추방당하지 않아요. 그냥 그 나라에서 심판을 받고 말죠. 바울 사도는 앞에서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예,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기름이 뭐죠? 성령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나이에 맞게 뭐를 그 양육을 받죠? 처음에 부모의 양육을 받다가 또 지나서는 국가에서 행하는 의무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선생이 되셔서 하늘의 의무 교육을 시켜주세요. 교회에서 들은 설교 말씀 또는 보고 읽은 말씀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되새겨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또 진리의 교육을 시켜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그렇게 어린아이가 국민이 되기 위해서 기본 교육을 받아가며 장성해 가다가 나이가 되면 우리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되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되는 정식 시민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시켜주시는 하늘나라의 기본 교육을 받고 자라가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하늘나라로 불러요. 네. 그리고 하늘나라의 정식 시민이 되어서 사는 기간은 어디냐면 영원히 사는 저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정식 시민이 될 수 없는 곳이고 기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스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미숙한 우리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던 청소년기를 벗어나는 순간 나는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단지 그냥 나이가 찼다고 투표권과 자기 주권에 책임을 지는 정식 시민권, 주민등록증이 나와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투표권을 받았다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됐다고 사실 완전 성숙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죠? 정말 성숙이 채 되기도 전에 책임이 부과되는 어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 막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성령이 행하시는 의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완전히 죄를 끊어내야만 성령의 의무 교육을 완전하게 마스터해야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인인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정표로우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 백성답게 가르치고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하늘 시민으로서의 자질만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커트라인 같은 거죠. 커트라인. 이 땅에서 좀 더 교육받고 나머지는 어디에 가서 완성한다고요?
하늘에 가서 완성하여지는 겁니다. 바로 그 기본적인 자질의 첫째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둘째가 소망이고 셋째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죠. 첫째,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늘 교육 자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믿음의 눈으로만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늘나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딴 게 어딨냐고, 미쳤다고, 너 나가라고 쏴붙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커트라인이 바로 이 하늘나라가 보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분을 신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다 넘어섰어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것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하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또 다른 일을 하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관계적 관점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는 조건이 우리의 순결성이 아님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이 죄인을 신부 삼아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두 번째, 소망이죠. 소망, 무엇을 소망하면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예수님께서요,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하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하고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음이 없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최종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끝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건데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인식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기다려지죠? 예수님이 기다려지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고대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신랑 신부의 그 온전한 사랑, 연합된 사랑, 그 연합된 하나 되는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에 보면 이게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모든 은사들이 거의 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온전한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올 때는 그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사랑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다 훤히 들여다 본다는 거예요.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10절의 온전한 것이 사랑이죠. 모든 것이 다 패해지지만 하늘에서 끝까지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사랑입니다. 하늘에서 결혼식을 이루고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된 후에도 오직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소망도 결혼식을 이룬 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고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한 몸이 되었는데
뭘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식에서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들은 다 지나가고 다 패해지고 오직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사랑만 남는 것입니다. 예언도 방언도 부분적으로 하던 과정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은 은사들마저도 다 패해질 것이요. 왜요? 그것들은 최종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한 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야 할 신부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고대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이에요. 그 신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그냥 천국을 바라게 되고 엉뚱한 걸 바라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의 신랑밖에 바랄 게 없는 겁니다. 이로써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도 하늘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는 믿음이고, 소망도 부활하셔서 다시 나에게 오셔서 영원한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고, 사랑도 사랑이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된 사랑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예수님이 기다려지질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있을, 앞으로 저 천국에서 반드시 있을 어린 양과의 결혼을 앞둔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